하루는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는 말이,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그 이야기는 자기 부인한테 물어보라고 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을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심지어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인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내 아내의 신앙이라면 최고라고 남편이 인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 기준에서 보면 최고거든요. 또 우리 남편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은 정도다, 이렇게 아내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검증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은 부부지간의 판단일 것입니다. 설령 목사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아내와 남편의 눈은 거의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보다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사회생활, 교회생활도 잘했지만 가정생활을 잘했던 부부를 소개하길 원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아내 이름을 남편보다 먼저 적었을까요? 옛날 유대나 로마 사회에서는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웬만하면 여자의 이름은 기록을 안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잘 부르거나 쓰지 않았고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칭할 때는 반드시 아내 브리스가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 말은 브리스가가 이 남편 아굴라보다 더 뛰어난 사역을 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 브리스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브리스가, 성경에 이 브리스가 이름 외에 브리스길라 이렇게 호칭이 하나 더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가는 본명이고 브리스길라는 길라라고 써 있는데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성경에 이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가 총 6번 나오는데 이 6번 중에 3번은 이 비스가라고 써 있고 3번은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의원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로 3번 나오고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에는 각각 한 번씩 3번 브리스가라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원 누가는 브리스가를 브리스길라라고 표현했고 바울은 브리스가라고 썼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쉽게 말하자면 브리스가는 로마의 명문 가문의 이름으로 뼈대가 있는 가문을 알려줍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나라도 성씨와 본관만 들어도 명문 가정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중후반에 세도가라고 알려진 가문은 1위가 단연 1위가 안동 김씨더라고요. 여기 혹시 안동 김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동 김씨는 아닙니다.
왜 이 안동 김씨를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지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동 김씨는 조선 중후반에 정승을 15명이나 배출했어요.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입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국무총리급을 15명이나 배출했고, 판서가 지금 장관급입니다. 40명이에요. 참판 지금 차관급인데 16명, 당상이 24명,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관직 이름이더라고요. 당상이 24명, 문과급제가 169명이라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전주 이씨가 명문가정이고, 그 다음에 3위가 연안 이씨라고 합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성씨와 본관만 알아도 명문 가문인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 이 로마 시대의 브리스가는 어떤 가문인지, 어떤 명문 가문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어서 브리스가라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원 누가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친근한 느낌을 주려고 애칭인 브리스길라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브리스가의 남편 아굴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굴라. 본래 이 아굴라는 유대인의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이 아굴라는 지금의 터키 북쪽 지역 흑해 근처에 있는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했어요. 성경은 아굴라를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아굴라는 사실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전형적인 로마 이름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 출생했는데 로마식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은 당시 로마 관습을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에 거주할 경우는 거의 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로마 고위층 집에 노예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로 이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법에 노예가 주인집에서 일정 기간을 채웠거나 혹은 큰 공적을 세웠을 경우 노예에서 면제해주는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이때 노예 신분을 벗어난 노예들은 특권이 주어지는데 주인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 본도에서 출생한 아굴라는 아굴라 가문에서 노예로 있다가 주인집에서 노임받으면서 주인의 이름을 따랐을 것이라는 것이 이 신학자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로마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자유의 몸이 된 이 아굴라는 아시아에서 로마로 이제 왔고, 그리고 자기의 신분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명문 가문인 이 브리스가 집안의 딸과 사랑하여서 결혼하게 됩니다. 아굴라는 요즘 말로 하자면 남자 신데렐라요. 남자 신데렐라. 문제는 이들이 로마에서 신혼살림을 이제 차리고 재미있게 살고 있는데 주후 49년에 로마의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눈에 가시 같은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끼리 잦은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눈에 가시같이 여겨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논쟁을 일으키니까 쫓아내버린 것이에요.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되지만 추방당하는 남편 아굴라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브리스가는 남편과 함께 로마를 떠나서 항구도시인 그리스의 항구도시인 고린도에 정착해 살게 됩니다. 다행히 이들 부부는 천막을 깁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서 쉽게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로마를 떠나기 전에 이미 누군가에 의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린도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마침 바울 사도도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며 선교하는 자비량 선교사라는데 이걸요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텐트 메이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을 깃는 텐트 메이커였고, 이 바울 사도도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이 업종이 같아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왔을 때는 이미 이들 부부는 로마로 다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들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자기의 동역자라고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동역자란 헬라어로 시네르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시네르고스. 이 시네르고스라는 말은 동료, 조력자, 헬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동역자는 독자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 부부는 항상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 사도를 옆에서 돕는 동역자였어요. 혼자 도와도 바울 사도에게 큰 힘이 되었을 텐데 부부가 합심하여 바울 사도를 도왔으니 바울에게는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였겠습니까? 이들 부부는 바울 사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를 어떻게 도왔길래 바울 사도는 그들을 동역자라고 불렀던 것입니까? 우리 교회도 앞장서서 일하는 목회자를 돕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느 정도로 충성 봉사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놓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예, 세 사람 아멘 했네요. 어느 교회에 건강하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급성 심부전증에 걸렸습니다. 심부전증은 평생을 투석을 하든지 아니면 건강한 사람의 이 신장을 이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를 마친 후에 어두운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자신이 신부전증에 걸렸다는 것을 알리고 신장 이식 수술만이 완치된다는 것을 광고하자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면서 제가 목사님께 제 신장을 떼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을 떼어드리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내심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 고민이 되는 것은 누구의 신장을 기증받아야 되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묘수를 내서 깃털을 하나 뽑아서 아무 머리에 이 깃털이 앉든지 그 사람의 신장을 받아서 이식수술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는 간절히 기도하고 강단에서 깃털을 뽑아서 후 하고 불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 깃털이 멀리 못 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선임 장로님 머리 위에 앉으려는 것입니다. 이때 장로님이 아무도 모르게 후 하고 입김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그 옆자리에 있던 그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 머리에 딱 앉으려는 거 하는 거예요. 권사님도 잽싸게 후 하고 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깃털이 그 뒷자리로 넘어가고 그 뒷사람도 불고 또 불고 불다가 깃털이 아직도 그 예배당 한 허공에 또 돌아다닌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신장 아니라 심장까지도 떼어주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충성과 봉사의 직접적인 대상은 목회자와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좀 잘해볼까?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섹스피어가 지은 햄릿이 독백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신앙생활은 뭐 조금 어떻게 해볼까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생의 문제도 다루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기독교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또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거가 없으면은 않고 없는 찐빵과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가정교회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덧붙이고 있는데 빌립보의 이 루디아처럼, 빌립보에서 루디아도 자기 가정을 내놓아서 가정교회로 만들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예배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브리스가 집안은 로마의 명문 가정이었고 재산도 아마 상당히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정교회 중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예배당이 있어서 뭐 1000명 이쯤에 모이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도 사실은 가정에서, 여러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해서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당장 핍박을 받아서 다 쫓겨날 판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마치면서 그런 대표되는 성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최소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로마서의 1장부터 15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신칭의를 12장부터 끝장까지의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실천해, 몸소 실천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돕고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로마서의 부록에 쓰여질 만큼 믿음 있는 부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신칭의가 주제인 로마서를 배우고 그 실천까지 배웠다면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실천하고 있다면 그러면 로마서를 잘 배우고 또 잘 학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내가 고백은 하지만 실천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더욱 분발하셔서 믿음과 실천이 함께 가는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은 바울 사도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사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하 주를 생각할 때에 은근히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백승석 성도님, 진일매 집사님 새로운 사업장과 또 신차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를 위한 예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업장과 신차를 구입한 것을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이 가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의 동산 작은 천국 대전 서문교회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바로 광고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수요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7시 반에서 7시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가 이번 주 화요일날 개강이 됩니다. 구역장 수요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구역장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9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찬송은 아마 8시 40분부터 진행이 되니까 일찍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교사를 2사람 더 임명합니다. 추가로 김종선, 문도현 선생을 임명하겠습니다. 또 교육위원회 정기 모임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어와나 오늘 개강을 하게 됩니다.
남전도회 및 한나 사랍회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광고는 여기 한번 살펴보시고요. 하반기 성경 공부가 개강이 됩니다. 참석을 해주시고, 실버대학, 서문 실버대학이 9월 7일 목요일 날 개강입니다. 많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강대상에 우리 화분을 우리 지금 헌금도 드렸는데, 우리 백승석 성도 진일매 집사님께서 강단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사랑교구 산성 1구역 강세철 김기중 집사님 아들 강지훈 군 결혼식이 9월 9일 토요일 날입니다. 오후 3시, 장소는 조치원 수정 웨딩타운 2층입니다.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일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찬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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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한 것이 기원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성찬의 의미를 세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여기 24절, 25절에 기념하라